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목회자가 되고 나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상황을 볼 때 이게 답인 것 같고 말씀을 보면 저게 답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참되게 분별하는 법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6장 듣고 올게요. 제 6장.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수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느헤미야의 성벽 공사가 순차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의 지도자인 산발랏의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암살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산발랏은 수차례 느헤미야를 꿰어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꿰임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산발랏의 마음이 더욱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느헤미야를 꿰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스마야를 뇌물로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매수된 스마야는 느헤미야에게 곧 산발랏 일행이 올 것이라는 겁을 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성벽에 문이 없으니 성전에라도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있으라고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조언했습니다. 이 말이 언뜻 보면 느헤미야를 위한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철저히 함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 분명히 제사장만 성전에 들어가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조언대로 성전에 들어갔다면 분명히 산발랏은 이것을 빌미로 느헤미야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릴 게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스마야의 조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번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담대히 공사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결과 산발랏 일행은 쳐들어오지 않았고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기에 성벽 공사를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제사장 스마야와 같은 사람의 말을 의지했다면 반드시 실패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곳은 삶의 여건도 아니고 어떤 대단한 신학자의 말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신학 교수나 목사나 혹은 우리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절대로 따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런 경우는 순종하기 어렵지라고 위로하는 말에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건 언제나 사탄의 미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느헤미야도 스마야의 꾀임에 흔들렸을 겁니다. 성벽에는 문이 없었고 또 수많은 적군들이 느헤미야를 잡으러 온다고 한다면 느헤미야도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문이 있는 성전이라도 들어가서 숨어 있으라는 스마야의 조언이 매우 달콤하게 들렸을 겁니다. 그러나 스마야의 조언은 성전의 제사장만 들어가라는 율법에서 어긋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상황적으로 성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죄라고 하면 죄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공사 현장에 남아있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죄를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 없다는 자기 합리화에 미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느헤미야가 오직 말씀으로 모든 미혹을 물리친 것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진리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 없다는 자기 합리화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